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계시록 이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짐승 중에 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그 666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4장에 이제 6장부터 16장이 7년 대환란과 또 그 후반부에 마귀들의 최후, 또 그 19장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까지 그 진노의 포도즙 틀이 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부터는 마치 이제 카메라가 세 대를 축구 경기를 중계한다고 치면은 그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또 바라보는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카메라는 이제 관중을 찍는 또 카메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카메라는 또 감독이나 또 선수들 개개인을 찍는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을 텐데, 마치 이제 이 14장부터는 카메라가 세 대가 각기 다른 장면들을 묘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택함받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한 장면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 하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14만 4천이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은 우리가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그 하늘 보좌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4장과 같은 모습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제 이미 휴거돼서 이제 교회도 휴거가 됐고, 이 유대인 14만 4천도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들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입에는 거짓이 없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사탄의 정체성은 네 압이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그 정체성은 거짓의 압이죠. 근데 우리 신자는 진실이죠. 진실. 이 진리라는 말이 트루리, 진실이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14장 6절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점점 세상은 끝을 향해 다가가고 이제 마귀들은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의 소식이죠.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죠.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사탄의 이제 정체성과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임을 둘째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지 않고 사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 인간의 이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집행을 하시는 거죠. 달이 차면 기울고 또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 그의 백성들을 다 휴거하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는 남은 것은 심판만이 남은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대조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고를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대조적인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날 때 보면은 이 14장 13절을 많이 인용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 그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대적 상황은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장례식의 단골 성경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뭐 지금 그 고인들의 가족들, 유가족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면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 7년 대환란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노고에 대한 치하, 또한 위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장면들의 전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한 장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라는 것이 여러 장면들, 땅의 상황, 하늘의 상황, 사탄들의 최후,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 천사들의 또한 메시지 전달, 이런 여러 상황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다는 말은 인자잖아요.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중에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제 권한을 이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뭐를 가졌어요? 이한 낫이라는 것은 이제 날카로운 낫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할 자들을 이제 이걸 갖다가 거두는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이게 다 메타포죠. 은유적 표현이에요. 실제 이 곡식, 이런 추수의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세상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제 가라지의 비유들이 있죠. 이제 이 낫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되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의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보면은 이 알곡들 또한 이 포도송이들이 이제 참된 신자를 거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벌써 이제 이미 끝났어요. 휴거하고 남은 이 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이제 다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유대 땅에는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이제 돌 같은 큰 틀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다 담아가지고 장정들이 들어가 이제 그 포도송이를 밟지요. 깨끗이 발을 씻고 이제 밟아서 그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게 하고 약간 위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제 구멍을 통하여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포도송이를 잇게는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곡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낫으로 추수해서 이제 나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가두려고 이렇게 이한 낫으로 추수하는 겁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와인 프레스에다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포도즙 틀이 빨갛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에 포도즙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희생의 피다 그러잖아요. 이걸 받아 마셔라. 이게 포도즙이잖아요. 이 포도즙은 시청각 자료죠. 퍼포먼스예요. 예수가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의 피로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드릴 그 전날 밤에 그 포도즙 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육 자료로 쓰는 거죠. 그들에게 이 포도즙 틀, 포도즙. 이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퍼포먼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죠? 꽃이나 이제 반지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꽃을 이제 세레나데 이제 그 청혼을 하면서 꽃을 주면 그 신부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 꽃을 받잖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프로포즈는 그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그 신부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나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줄 때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청혼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 정혼 기간이 있어요. 그건 약혼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이미 결혼하는 정혼 기간이 한 1년 내지 이제 2년 정도 있어요. 그게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월절 전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드리는 이 포도주가 제자들이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죠. 여러분, 그 세례를 할 때 물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 물에 빠지는 의미는 내 육체적 과거는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잠겼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는 부활을, 새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과거의 삶은 내가 나를 주장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이제 접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경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즙을 받아 마시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목숨.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발키린이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즙이 나서 이러지 않잖아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가 뭐예요? 말이 가는 그 마차의 그 바퀴, 그게 바퀴까지 그게 닿았고, 그 닿은 것이 어디까지 가요?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움. 이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이 스타디움이죠. 스타디움. 그 스타디움의 주 경기장의 한 바퀴가 400m잖아요. 그 400m를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16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약 250km? 하여튼 그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 1600 스타디온에까지 그 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심판에서 죽는 자들이 많았으면 그것이 그런 데까지 피가 퍼졌더라라는 기록이에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게 장면 전환이죠. 여러분 이제 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테마의 그것은 이제 이해됐죠? 7년 대환란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하늘 상황을 또 기록해 보는 거예요. 다른 장면, 다른 카메라예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예, 대접 재앙만 남았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렇게 시간의 연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란, 후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클라이막스의 재앙을 보여주는 거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맨 마지막 재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추종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이랬잖아요.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한 후에 그대로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되게 그 메타포,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로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산이 딱 일어나서 이제 빠지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내 경험과 과학적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한 인간 예수가,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랐던 30세 정도 됐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류의 구세주다. 이걸 어떻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유대 땅도 아니고 한국 땅에 사는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기나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듣기나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그 예수의 행적들이나 그 말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 참 이분이 사람 같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준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기로 작정하면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나에게 확증을 주는 거죠. 믿음의 확증, 믿음의 보증, 성령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어디에요? 하늘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모든 우상과 그 짐승의 표 666을 안 받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14만 4천 유대인들이 부르고, 그들은 2차 휴거를 한 거죠. 먼저 휴거 받은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믿고 사시죠? 이 세상에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 뭐 있어. 예,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 예, 돈이나 벌고 내 삶이나 즐기자 이러고 사시나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소망이 있죠. 예. 생로병사라는 이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크든 작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이의 삶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어떤 소망이에요? 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치면서 우리의 그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 주위를 살펴보세요. 뭐 좀 세상에서 성공한들, 뭐 돼지고기를 먹든 뭐 소고기를 먹든 그 차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화화해서 개그맨들이 그러잖아요. 뭐 한들 소고기 묵겠지. 뭐 해서 잘 됐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묵겠지. 뭐 큰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고 뭐 대저택에서 자야 뭐 잠이 잘 오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10,000원 한 장 없어서 힘들지만 부자들은 1억, 2억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예. 삼성 같은 큰 회사도 총수도 이건희가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가 걱정이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10년 후가 걱정이다. 내년이 걱정이다. 이게 예? 수십만 명의 그 삼성가의 식구들의 이 목구멍, 또 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반도체 다음에 핸드폰 다음에 이제 미래의 먹거리는 뭘까 하고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매일매일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일 어떻게 되지? 예?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지? 아프가니스탄이 갑자기 붕괴되는 걸 보고 어떻게 되지? 북한의 핵무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지? 후쿠시마 이제 원전에 그 폐수를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제주도 앞바다 다 오염이 될 텐데, 기형아가 나올 텐데, 원자력 발전소만 이 아시아권에 수백 기가 있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만 해도 300개가 넘잖아요. 그 원전에 지진만 일어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일 뭐 되겠지 뭐 막연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소망을 이래도 갖고 살아야죠. 믿음 안에서 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 부활이 약속된 자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